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지난주 전도대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날 한 설교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비밀 5가지 얘기한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휴거와 천년왕국 5가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만 여러분이 알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30년이 넘게 걸려서 거듭난 지 30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나는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지금은 12가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떡상 위에 진설병이 6개, 12가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이제 매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걸로 이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성소 안에서 이 떡상 위에 있었던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12가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결국은 제사장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12가지 떡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제사를 나는 드리는데 이걸 하나님만 드시는 게 아니라 나도 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만 드시는 게 아니라 나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행할 때 주님도 드시는 거고 여러분도 드시는 것이 되는 것처럼 12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해지겠냔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믿음까지 성장하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치 이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는 이 상태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또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아들들의 믿음, 그 위에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해야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일만 한단 말이에요. 이 일도 예수님이 30세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결국 시작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고 아무리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이가 30세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했지만 30세까지는 부모와 율법 밑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성장을 통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래 이제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12가지 제사만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그리고 2가지의 피의 제사.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그 제사와 상대의 죄를 사해주고 마귀를 대적하고 축복해주는 이 피의 제사 2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죄의 몸을 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죄를 이겨가지고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시기에서 드렸던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죄의 몸을 멸한다는 건 이건 끝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할 수밖에 없죠. 왜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계속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멸해서 드리는 거예요. 진 다음에 아이고 또 주님 넘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볼 때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들을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죄가 들어올 때 이걸 이겨가지고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이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 여기까지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사를 여러분이 드려야 되고, 그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요 제사예요. 근데 사실 이 제사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냥 어딜 가나 그냥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미의 제사는 거듭나서부터도 드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12가지 제사 중에 포함됐다는 걸 몰라도 하나님께 이 제사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직 선을 행한 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난 다음에 선을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누가 부족함이 보이면은 내 걸 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다 드렸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지 하루 동안에 12가지 제사로 나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이 복을 여러분이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2가지 제사를 인식을 안 하고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발시름 받을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부족함을 모르는데요. 아니 그냥 일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왜?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정도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공부하고 중학교 왔으면 뭐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걸 공부를 안 하고 초등학교 거만 계속 공부해요. 그럼 자기 부족함을 모르죠. 왜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은 이미 마치고 중학교 왔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왔으면 중학교 걸 공부를 해야지. 야, 난 중학교 건 하나도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중3까지 배웠던 학문만 계속 배운다면 자기 부족함을 왜 아냔 말이에요. 왜? 이미 다 배웠는데. 근데 고등학교 들어왔으면 고등학교 걸 배워야 되잖아. 그래야지 야, 난 중학교 거는 다 알았어도 고등학교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 그럼 자기 부족함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을 어린 성도들은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나 오늘 갓 태어난 유아가 자기가 태아기를 거치고 유아기인 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아동기가 되고 뭐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이걸 왜 하냔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는 알아나가잖아요. 아, 내가 태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치고 지금 아동기가 왔고 청소년기가 왔는데 난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될 거야.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노년기까지 다 왔어요. 그럼 이 전체 과정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이 분량이 있는 것도 아직 모르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량을 나눠 놓으니까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믿으면 다 똑같은 거지. 아니 무슨 믿음에도 분량이 있냐고. 아니 성경에 분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비유할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주님은 곡식 거들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자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자람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왜 이겨야 되는지 이 이유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만 쳐들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요. 근데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게 안 됐잖아요.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원래 목적을 이룬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에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야, 내가 이 은사와 이런 사역과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기를 원하는 거구나.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는 끝 단계에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거듭나가지고 충만하니까는 그냥 오직 나는 주만 위에 복음 전하고 나는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내 의와 열심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머리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머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살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나의 무능을 깨달은 사람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응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걸 채워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까지 오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안 해요. 왜? 스스로 하면 망하는 걸 아니까.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주님을 먹어야 먹은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먹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성장 비결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만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굉장히 빨리빨리 성장을 하죠.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와서 거듭나자마자 뭐 1년, 2년 안에 이 믿음으로 막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한 게 없어요. 주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데 닮음이 없다는 것이란 말. 직분은 높아질 수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은 할 수는 있죠. 사역은 넓어질 수 있죠. 근데 주님의 성품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 모습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 아니 깐난애기 때 소변 대변도 못 가렸죠.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다가 가리는 걸 알고 가리는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가리는 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장하면 뭐예요? 가릴 수 있는 거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너희 앞에 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준이 안 돼요. 여전히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선택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깨져버리고 지옥 같아졌다는 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하나님께 많은 걸 바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재수없는 일들만 생기지? 왜 내가 저주를 받는 거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란 말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비는 하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맞을 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고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 주님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마음에서 판단, 정죄, 불평, 원망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 이걸 다 태워버리는 이 고통 가운데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하여서 자주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밭 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문제로도 생각을 못해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는 걸 누가 문제로 살아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는데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인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통해 나와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통하여 야, 내가 가시와 엉겅퀴를 냈더니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오지 않고 내가 나왔더니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았구나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담조차도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잘못 선택한 거예요. 영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조차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시험을 해도 뭐예요? 안 넘어가죠. 왜요?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 마귀를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처음에 요구했던 게 뭐예요? 너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키라는 게 마음 지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뱀이 있으니까. 사탄이 너한테 역사할 거야. 너는 그를 다스려야 돼. 그런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너 마음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요거만 이루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서 여러분이 쫓겨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을 잃어버리고 희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을 안 지켰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불순종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귀를 여러분이 다스린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킨 거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는 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 분들은 불평하라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라는 마귀를 여러분이 다스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되는 분들이 왜 그래요? 불평하라는 마귀로부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라는 마귀를 못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지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라가 들어오면 뭐예요?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고 이미 나를 해방시키시고,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나는 염려하지 않는 주님과 하나야. 이렇게 이 믿음까지 와서 입으로 선포한다면 마귀는 뭐예요? 여러분을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도 지키고 이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해서 이겨버려요. 다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다면, 아, 또 내가 마음 못 지켰구나, 죄와 사탄 못 다스렸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모든 일을 원망하게 만들고 시비하게 만드는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 거고, 이 마귀를 다스린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못 다스리고 여러분이 이 마귀를 다스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시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각을 갖는다는 게 중요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아, 내가 지금 이것조차도 내가 구별을 못하고 내가 지금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지금 기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을 못 지켰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이 마귀를 여러분이 다스렸더라면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죠. 근데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아, 또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켰구나, 아, 내가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구나.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키고 못 다스린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주님을 안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개미하고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여러분하고 마귀랑 싸우면 당연히 마귀가 이기죠. 마귀를 이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밤낮 배꼽을 메고 주무시고만 계신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풍랑을 맞았어도 제자들이 뭐예요? 어부 출신 아니에요. 열심히 풍랑을 이기려고 노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다 죽게 되니까 주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 뭐 저분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네? 그러면서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해?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러면서 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주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은 밤날 주무시고 계세요. 그냥 우리 안에서 깨우지를 않아요. 그냥 주님 편히 쉬세요, 내가 다 할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풍랑을 맞아가지고 다 죽을 지경까지는 와야지 주님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깨웠더니 뭐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저 마음 못 지켜요. 며칠 전에도 아파트에 이제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저녁 때예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1층에 사는 그 젊은 사람인데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그럼 담배는 원래 담배 피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꼭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고 또 담배꽁초를 거기다가 버려요. 갖고 가는 적이 보면은 피다가 그냥 딱 집어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무조건 용서하고 마귀 대적해주고 축복해주면 내가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나는 바로 시험에 들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한날 집 앞에서 저렇게 담배를 필까? 자,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악에 빠지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버렸던 담배 여지껏 모아놔가지고 현관문 앞에다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거 시키는 대로 해요. 왜요? 아니, 거기 나하고 딱 맞으니까 이 꾀를 주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고. 그 생각이 아주 꿀맛 같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담배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껌을 갖다 붙여놓던가. 옛날 같았으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한 적도 잘 기억은 없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오면 뭐예요?
야, 내가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진짜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복수하라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 아니면 그걸 길거리에다 왜 버리는 거야? 그 청소하는 분들 힘들게. 그럼 너도 좀 당해봐. 네 집 앞에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좀 겪어봐. 자, 이런 생각이 뭐예요? 악인의 주는 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악인의 꾀를 쫓아요. 그럼 이 악인의 꾀를 쫓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쓴단 말이에요. 결국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야, 내가 또 악인의 길을 쫓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섰구나.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지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도 못하니까 매일의 삶이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사탄이 아주 꾀를 기가 막히게 준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의로 하는 게 왜 안 보이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탄의 악인의 꾀를 쫓았기 때문에 결국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볼 때마다 또 나는 또 악인의 꾀를 쫓으면 뭐예요? 저 인간은 저거밖에 안 돼? 그럼 또 나도 뭐예요? 또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그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런 모습이 보여도 뭐예요? 하나님 용서하고 대적하고 축복하면 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악에 빠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도 돌아보면 왜 내가 시험에 들고 왜 내가 악에 빠졌을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상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자의 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깐난애기 때는 한 3점 몇 킬로로 태어났다가 지금 몸무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잘 드시고 잘 배설하고 잘 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몸무게가 되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거, 생명이 성장한다는 거, 인자의 살만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저 이상하네? 다 떠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인자의 살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니까는요. 근데 이 피에는,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없이도 인자의 살만 먹는 이 단계까지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인자의 살과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12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라면 여러분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못 드리는 내가 드러나요. 아유, 목사님 12가지 제사는커녕 한 가지도 나 못 드렸는데요.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전혀 경험을 못하죠. 왜요? 에이, 우리가 무슨 12가지 제사를 드려, 말도 안 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없죠. 얼마나 편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인자의 살을 먹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많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요, 너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이 말씀도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염려하고 살잖아요. 아니, 염려를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도 뭐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왜? 자기 염려하는 게 편하니까. 또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즐기고 있어요. 왜?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거를 지각을 해야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안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매일 염려가 나오네요. 아, 나 지금껏 매일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야,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법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야, 내가 이 법을 못 지키는 자였구나. 나는 죽은 자였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매일 인자의 살을 먹으려는 이 노력만 하시면 돼요. 그럼 부족함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피를 마시면 되잖아.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또 깨닫죠. 야, 나 이미 거기서 너 이미 구원하고 해방시켰어.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너와 하나야. 여기까지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요 깨달음까지를 못 얻는단 말이에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인자의 살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그럼 물어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인자의 살이 뭐예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며, 아니 분명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그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인자의 살이 뭐지?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궁금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요즘은 AI를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성도들 어제 교제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이제 맡기는 게 있고 그러면 AI한테 다 물어본대요. 그럼 얘가 얼마나 잘 알려. 그러려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보혜사로. 근데 그분을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제 필요 없어. 당신 이제 나하고 필요 없어. AI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과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세상을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 임금이 마귀를 이겨야 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여기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이게 인자의 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며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이게 피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이 물을 여러분이 이제 마시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또 불평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며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를 해서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세요. 영이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아준다는 것,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물과 피와 성령만 인식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 인자의 살과 피를 나는 먹고 마시기만 하면은 내 생명이 성장하는 거구나.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구나. 이걸 하나로 만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루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바쁠 일이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전혀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부를 필요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아니, 그들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뭐 11조 감사헌금 하는 걸로 끝나요. 자기 의무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냔 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어떻게 성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장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젖먹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연륜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왔는지.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40년이 됐다. 40년 됐다라면 이미 전인구원, 내주합일, 그리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은 다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왜요? 내주합일도 모르는데, 전인구원도 모르는데, 아니 성령 충만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듭남도 몰라요. 그냥 거듭남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세례 받으면, 그리고 예배 드리면 자기는 다 거듭난 걸로 알아요. 이렇게 어린 신자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됐더라면 이런 성도들은 뭐예요? 아, 쟤는 지금 자녀들의 믿음이네? 그럼 빨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올려야지. 아이들의 믿음이네? 청년의 믿음으로 올려야지. 여러분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장이 되시고 여러분을 목자로 세운 거예요. 그럼 양을 누구한테 붙여요? 목자들에게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내 양을,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처럼 이것도 단계적인 거예요. 먼저는 어린 양을 먹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장성한 자들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그래서 양을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치리할 수가 없죠. 너무 어리니까.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린다고 야 너 매주 맞아야 돼. 때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건 어린 성도들은 그냥 먹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예요? 이제 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다면 성장해야죠. 그러려면 지금 육체일들 버려야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버려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일들 버려야죠. 근데 이걸 누가 들어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분을 통해서 당신들 육체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일들 16가지를 알고 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있는데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사형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이걸 버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너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 영생 얻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할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었네. 그러면 사형을 당한다면 내가 지옥 가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 몸만 죽는단 말이에요. 우린 이미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이신 주님을 가지고 있느나 그분을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죄들은 이건 지옥 가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회방, 소멸, 거역하는 이런 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사실 이것도 원문에 보면 육체 안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 안으로 온 걸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근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이 관념을 가졌어요. 내 육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산다는 이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념도 어렸을 때는 전혀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육체로 오셨다는 건 그냥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걸 믿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야. 요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육체 안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동안에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만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 주님과 아버지도 같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또 가기 위해서는 또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얘기한다고 불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는 이 과정에 대해서 관념이 없었는데 내가 이 과정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 과정을 나눠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7일, 난 이게 다 구별이 돼 있어요. 그때 먹어야 되는 말씀도 난 구별이 돼 있단 말이에요. 6개 돌 항아리에 채워지는 물도 나는 구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내가 마셔야 되는 물, 내가 배워야 되는 말씀이 뭔지를 아니까 이제 헛수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중학생이 고등학교 거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중학생은 중학교 거 공부를 해야죠. 대학생이 만약에 초등학교 걸 공부를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자기의 만든 학문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 여러분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요?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야 내가 지금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이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믿음들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줘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줬다고 해봐요. 제가 오늘 거듭난 내가 아이들의 믿음한테 내가 맨 끝에 단계 왕들과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말씀을 내가 준단 말이에요.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믿음, 거듭난 사람에게 만약에 자녀들이 먹는 양식을 내가 가르쳐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아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신학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 계약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행위 계약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줘도 못 지킬 걸 아셨겠어요? 못 아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시죠.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안단 말이에요. 아시는데 왜 행위 언약을 주냔 말이에요. 그냥 은혜 언약을 줘버리지. 근데 은혜의 언약은 뭐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은혜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먼저 주신 거예요. 왜? 행위 언약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또 행위 언약을 주면 안 되죠. 왜요? 내가 지금도 못 지키는데 또 지켜야 될 걸 줘봐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구속언약, 이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언약을 하신 것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행위 언약을 맺게 하고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 계약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행위 계약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는 계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어떤 종교락도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WC, WEA, NCK가 뭐예요?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교 통합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대교단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9개 교단 안에 큰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거기서 빠져나왔죠. 5, 6년 전에 한기총이 또 거기에 가입돼가지고 우리는 한기총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게 서명서까지 냈어요. 우리는 이걸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번에도 대구에서 한 14개 교회가 우리 이 총회로 들어와요. 이분들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합동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WCC를 옹호하고 이쪽으로 가입되니까 우린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 우리의 헌금을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없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단을 알고 연락해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한 3분 올라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신실한 분들이에요.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교계가 다 이러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 야 우리 동신총회가 이거 다 배역하고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데네 그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금 동신총회 동아신학교에서 이 바른 이 신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거듭나서 38년이 됐어요. 38년이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체제적으로 정립을 시켜주신 거예요. 지금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38년 동안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라오면서 주님이 이제 이 과정, 믿음의 분량, 단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서 아는 거지 이게 무슨 다른 사람한테 무슨 듣고 배우고 세미나 가서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난 처음부터 나는 주님하고 난 절교를 하고서 나 이제 당신 안 믿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16,000년 만에 나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찾아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주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선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 무협지를 하도 많이 보니까 이게 주인공이 어려울 때 이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선이세요 그랬어요. 갑자기 마음에서 공장에서 그것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응?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자살이었잖아요. 난 살 소망이 없어서 식구들이 다 영국으로 다 도망갔고 하도 내가 말썽을 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날 돌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완전 거지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네? 그게 88년도예요. 그때가 23살 때인가 그러면. 네? 교회는 나는 원래 천주교 4대째예요. 나는 답동성당에서 초등학교 때 신부님 옆에서 그 수종도는 복사도 하고 우리는 이 천주교 집안에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7살 때 아버지가 박약도로 수영하러 갔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딱 갔는데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내 아버지 데리고 가셨어요? 나 이제 당신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16,000년을 타락한 게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또 굉장히 엄했거든요. 내가 또 외아들이니 아들만 하나고 딸이 둘이니까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때부터 이제 못된 친구들 사귀면서 환각제 대마초 나중에 히로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음성이 들려서 받아 적고 그래서 이 받아 적은 걸 가지고 인하대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이걸 작성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려고 이 일을 하려고 갔는데 발길이 그냥 선배 자취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 있는 구절, 난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성당 다니면서도. 근데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야 이건 신기한 일이다. 너 교회 가야 된다. 난 교회를 이단으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는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억지로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난 살인 빼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지 않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서도 야 난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 수요 예배 맨 끝 시간에 앉았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막 초연색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떼굴떼굴 굴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눈을 딱 떠봤더니 의자는 다 완전히 헛그러져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선배가 놀래가지고 내가 미친 줄 알고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8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아니 막 양신역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만 들리더니 나중에 귀신 음성도 들려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 안에서 싫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주변에 있는 믿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양신 역사라고 그러니까 말씀만 보라고. 근데 이제 말이 아까 또 욕이 나와요 막. 나는 원래 또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살았어요. 길거리에 이제 애기 업고 있는 남편 기다리러 나왔구만 이게 나가요. 왜냐면 내가 대마초 히로폰을 하면 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태원 가가지고 눈 감고 춤을 추면 눈 딱 뜨잖아요.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귀신 춤을 춰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 완전 마귀한테 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얼굴만 쳐다봐도 막 병 집어던지고 사람 막 돌로다가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도망간 거예요. 나 버리고. 그 내가 이제 자살하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믿음까지 오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난 주님이 처음 날 불렀을 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라는 이 사역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이 두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6년 전까지 잊어먹고 살았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 소명으로 불렀어도 이거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냐 목회만 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주님이 16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내가 너 훈련시킨 목적이 처음에 88년도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에게 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한 거야. 이때부터 2일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부단장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정결한 처녀 만들어서 주님과 결혼시켜서 휴거되는 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르치는 일만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38년 후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듣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온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들어와요. 어려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계약 신학자들이 은혜 계약을 언급하지만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가에 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으니 흔히 말하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저희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이거 이제 보통 은혜 언약으로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분명히 계약 당사자가 죄인들임을 말하고 있으며 소요리 문답 제20번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요리 문답 제31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작. 은혜의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택한 모든 자와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제32번에서는 그리스도가 은혜 계약의 중보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계약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은혜 계약의 체결 시기와 개혁 당사자에 관한 혼란 때문에 일치된 성경적 근거를 언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볼콥에 의하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혜 계약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도 하나님이 이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결국 이 은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소요리 문답하고 대요리 문답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죄인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고 하나는 죄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당신의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단순한 거예요. 이것만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태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관념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걸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미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하고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왕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이걸 전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너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네가 구원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밖에는 못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끝자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다 알았잖아요.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다 증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가리키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지 당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는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은혜 복음을 듣고 거듭남 성령 세례 이런 믿음까지 온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또 영광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이 영광에 이를 겁니다.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복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먼저는 왕국 복음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영광의 복음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은혜 복음이 나오고, 영원한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은 7년 환란 동안에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또 일반 목사님들이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는 알아야 된다. 이건 남겨놓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 절대로 받으면 안 돼. 이게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은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걸 깨달아진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복음이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는 이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게 막 얘기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왕국 복음을 얘기하면 성경은 분명히 왕국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천년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도들은 전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전했고,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왜 은혜 복음밖에는 몰라요 지금. 특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왕국 복음만 들어요. 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메시아로. 왜?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 텐데,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일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왜요?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야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란 말. 그러니까 올라가신 다음에 뭐예요?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요. 재림의 주를 지금 안 기다려요, 많은 사람들은. 왜? 은혜 복음밖에는 모르니까. 은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이거예요. 이 복음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천국 복음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천국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려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번에 이거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개회배 설교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5가지 비밀을 얘기하면서 내가 천년왕국 얘기하고 신부단장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핍박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안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날 강사로 세우고 다른 이제 그 부서에서도 나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저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윗선에서. 아니 저기 휴거 얘기하고 천년왕국 얘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내가 얘기를 했죠. 유치원 애들한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너희들 결혼 준비 잘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제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이미 약혼을 한 사람에게 결혼 준비 잘 하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 신부단장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것저것 해서 아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신부단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과 약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총회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가 WCC, WEA, NCCK를 이걸 반대한다는 거 이거 깨어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총회가 이런 총회인데 그럼 우리 총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다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따라서 벌거벗 창세기 17장 7절, 예레미야 31장 33절, 32장 38절로 40절, 에스겔 34장 23절로 25절, 30절에서 31절, 36장 25절에서 28절, 37장 26절로 2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히브리서 8장 10절 등을 증거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도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언약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가 은혜 언약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 이 은혜를 미리 얘기한 거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도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이 언약들을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언약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미리 이걸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사람들은 이 언약이 자기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요.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인간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이 요구한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과 영생과 복을 얻을 거야. 하지만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할 거야. 사망에 이를 거야. 이 언약을 줬어요. 그럼 이 옛 언약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언약을 새로 주면은 인간에게 요구를 하면 또 못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까지 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하냐고요? 지금 교회 다니고 거듭났어도 법안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난 거듭난 자녀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또 죄에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옛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을 때는 막 복을 받았는데 점점 율법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이 율법의 저주가 있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뭐예요? 아, 주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구국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종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거듭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교회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키라는 말씀으로 너희들 이대로 안 살면 너는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제 다른 데로 안 도망가거든요. 하나님이 광야로 모아놓고서 여기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 수준도 안 되죠. 왜?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으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요분들 중에서 홍해를 건너는 분들, 거듭난 분들이고 요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철저히 내 마음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오라까지 오니까 이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7족속을 멸하고 31명의 왕들을 다 멸하니까는 거기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같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되고 진짜 용서라가 되고 이 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로 41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게 잠정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복을 줘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임했다면 나는 지금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땅에 가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실생활 가운데서 이 영영한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영영한 언약이 미뤄져요. 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구나. 이런 안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에스겔 34장 23절로 25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이게 다 천년왕국 얘기예요. 결국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 이 다윗이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서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윗을 살려가지고 다윗이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왕 될 사람들은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지 여러분은 왕으로서 이 일이 경험되는 거고, 그리고 몸을 가지고 들어간 그들은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리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1절로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구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바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미리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들에게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할 일들을 그들은 그때 경험하지만 여러분은 미리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그려가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저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인들은 다 할례를 받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은 이 할례를 받았어도 천년왕국 때 이 일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이외에도 어떤 언약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회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상 계약이라고 불리우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이라고 상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의 주요 특징들이 다 언급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부터 그 뒤에 구속적인 계약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계약 사상은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시고 아멘. 이거를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를 통해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뱀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뱀은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는 했지만 결국 거기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이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뱀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긴 자기 때문에 나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스는 은혜 계약 사상이 창세기 3장 15절에 비밀스럽게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언약인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속 언약은 택함 받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의 사역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십니다. 따라서 구속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루어진 내재적 삼위일체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할 일과 성자 하나님의 할 일과 성령 하나님의 할 일을 나눠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 언약은 시작.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담과 그 후손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며 그 영벌로 죽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행위 언약은 결국 은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너희가 아무리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도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돼. 이걸 보여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언약은 시작.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행위 계약이 파괴된 이후에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생명과 구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 생명이 뭐예요? 처음엔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고 성령 세례 받는 혼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 받는 몸 안에 들어오고 이게 풍성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영의 구원도 필요하고 혼의 구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몸의 구원도 필요하고 왜? 구원을 받아야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을 받아야 영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혼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몸의 구원을 받아야 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이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이 얻어야 내 잔이 넘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어도 오 주님 그러면 주님 이해하라 이게 들려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어버린 것처럼 여러 번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은 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보려고 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아니 기다려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난 그냥 했는데요.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믿고요. 왜요? 아니 주님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잖아. 저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그래요. 아니 주님이 분명히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주님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죠. 그러면은 야 내가 죄인의 기도를 물리친다 그랬잖아.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덜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니까 나 역사 안 하는 거야. 너 그거부터 회개.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응답을 안 하신 거네. 예. 그리고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요 관계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아유 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말씀을 안 하시네. 그게 아니라 그럼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한다고 약속하셔놓고서 아니 왜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데도 왜 나를 지도하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친해지셨습니까?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하고 친해지려면 뭐예요? 아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친밀함은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탕감받으면 돼요. 많이 탕감받는다는 건 뭐예요? 많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 10가지 말씀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가지 부족함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죄산만 받는단 말이에요. 100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100가지의 부족함을 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100가지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는 거예요. 강도가. 그럼 여러분이 지금 12가지 제사를 드리면은 매일 12가지 이 피해 제사는 매일 들어요. 12가지를. 근데 누가 이걸 의식하고 사냐고요. 여러분 지금 하루 동안에 의식을 않잖아요. 주님의 앞에 가서 죄 자백을 하고 죄산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요? 지각도 못하니까요. 매일 그냥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도 그것도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12가지 예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미숙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탕감을 받을 때 그걸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6개로 대표되는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